오늘은 그 73주년 되는 6.25 기념일이죠. 네. 그 6.25 전쟁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6월 25일 새벽에 북괴가 소련 제 탱크 250대를 몰고 정말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이렇게 그 북한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인민군 최전방 그 지휘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전쟁은 마치 방망이를 가지고 손뭉치를 치는 것 같았다. 방망이 가지고 손뭉치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무너뜨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망이는 북한이었고 남한은 손뭉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고요. 또 아무런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곧 저 북한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죠. 낙동강 방어선에서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수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이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하였는지는 의문 중에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정도 힘과 그 정도 부대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낙동강 전선도 금방 무너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이지 낙동강 전선은 이렇게 보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장로는 전국 교회를 향해서 이 시간 지금 나라가 급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적군을 가까스로 막고 있을 그때에 다 부산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피난 간 사람들이요, 해운대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금식 선포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연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막바지 이뤘을 때요, 폭우까지 막 쏟아졌어요. 뭐 7월 말이니까 폭우 맞아도 뭐 시원하겠다 생각하겠지만 비 맞는데 기도하는 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 대표되는 네 분의 목사님이 밤이면 밤마다 골방에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 중 한 분이 기도를 한 중에요,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검을 들고 이 낙동강 상공을 지키고 있었던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민족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오늘 읽었거든요. 이거는요, 다윗이 노년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하여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대적에게, 원수에게 쫓긴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쫓기려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거기다가요, 다윗의 많은 수와 많은 신하, 그동안 자기를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배신해서요, 누구에게로 붙었느냐면요, 야, 이제는 압살롬에게 기울었다. 이 나라의 권세가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다 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요, 그동안은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그 경험, 뭘 느꼈느냐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다윗은요, 평생의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수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수가 많다고 하는 거.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보호해 줘야 할 아들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이 되어서 자기를 치려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새삼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보통 사람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요,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느냐는 거죠. 몰려오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믿음마저 무력화시키는 말이 들려옵니다. 적들이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이에요. 2절 말씀.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다윗에게 상황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아들마저도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어떻게 그 다윗이 구원을 받겠냐. 이제 끝났다. 너는 하나님이 포기한 존재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이제까지는 어찌어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 끝이다. 이게 원수들이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끝이야.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관심 갖지 않아. 하나님도 당신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되어지는 일 보니까. 이런 비방의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쓰러지고 말 겁니다. 절망할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말을 들으니까 사람은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신앙과 믿음으로 온갖 시험과 고난을 그래도 이겨냈어요. 그렇죠? 참 그거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야,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거 지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냐면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거 넘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2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앞서 말한 그런 의심, 두려움 속에서, 그 2절의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3절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요 영광이 되시고요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이 시편을 읽다가 그냥 2절과 3절을 넘겨서 읽었었는데 가만 보니까요,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간극이, 그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2절에서 머물지 않고 3절로 넘어오게 됐는데 2절에서 3절로 넘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많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2절에 멈춰서요, 야, 나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서 3절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2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이 단계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 환경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비방들에게 묶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참 그래요. 누군가 뭐 한마디 하고 누군가 좀 좋지 않은 말하고 좋지 않은 소문 퍼뜨리면 그 말에 얼마나 묶이는지 몰라요. 그게 하루 종일 막 생각이 나요. 기분이 나빠요. 다른 일 하다가도 좋은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러죠? 기분 잡혔다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말에 자주 이렇게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환경은요 모래바람 부는 광야 같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돕는 자도 없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지만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방패가 뭐죠? 방패는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살을 쏠 때 방패를 탁 막고 그러잖아요. 영화, 우리 고대 전투 영화 보면 방패 항상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나 뭐 고조선시대나 뭐 저 삼국시대나 이런 시대 막 싸웠던 것도 보면 방패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요 그 방패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방패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이 방패는요 자기 분신처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기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방어하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로 몸에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방패를 이렇게 안고 잤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요 이 방패는 자기의 분신처럼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방패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조국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결국 뭐냐면요 생과 사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방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방패를 통해서 방패를 비유하여 그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거.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나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삼척장신 골리앗을 한 번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병사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그냥 뭐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죠. 이건 영화에 나올 만한, 영화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만의 대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사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느껴져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또 히스기야가요. 히스기야는 더 대단해요. 뭐 아예 싸움도 나가지 않고요. 아수르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오니까 그 비방의 말을 그 아수르 그 군사들이 막 해요. 그때 그 아수르 군대가 보낸 이 그 비방의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 백성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백성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요, 그 다음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요, 싸움도 걸지 않았는데 하루 새벽에 송장이 다 돼버렸대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얘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2절에서 3절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면 도저히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그 백성들이, 그 원수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은요, 형편을 보지 않게 되고요, 또 믿음 없는 말에 엮이지 않고요, 다 끝장난다고 말할 때 담대 일어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다윗, 2절에서 머물지 않고 3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많습니다만은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했어요? 천만인이, 서울 시민 천만인데 천만 인구가 한 사람 다윗을 둘러 진친다는지라도 두렵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이런 이 글귀를 보면, 이런 시를 보면 좀 과장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다윗이 좀 과장했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조금 좀 재미난 말로 청년들이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다윗 왕만 1000만 명이라니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영화 대사 그 패러디한 건데.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그죠? 두렵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데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도 아니고요, 10,000명도 아니고요, 1,000,000명도 아니고요, 10,000,000인이 자기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10,000,000명이 뭡니까? 1000에 1000을 곱한 숫자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니, 하나님 손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다윗은요, 내가 10,000,000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10,000,000명을 대적한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10,000,000명이 아니라 10,000,000명에 1000을 곱해도 그 숫자와는 의미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예화가 많더라고요. 그 예화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좀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펄벅이라고 하는,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의 딸이냐면요, 중국 선교사의 딸이에요. 선교사님 딸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그 돼지에서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중국에 있었을 때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중국에 있었답니다. 곡식이 아주 다 귀하게 되고 다 죽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인심이 사나워졌겠죠.
먹을 거 없으니까 사나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국인들 사이에는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면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이 믿는 신을 노하게 해서 이런 가뭄이 왔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가뭄이 왔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펄벅의 아버지, 중국 선교사님이죠. 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다른 데 가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그 연약한 그 부인과 자녀들만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펄벅의 어머니가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창가에 앉아갖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는 쑥덕쑥덕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의 아내를 잡아서 자신들에게 신에게 바쳐서 기우제를 지내자. 이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대에서도 사람 잡아다가 죽여서 기우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펄벅의 어머니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중국 사람이었던 그 가정부가 이 얘기를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붙들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번만큼은 사모님께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중국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거칠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사모님이요,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온 그 사모님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시편 3절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를요 계속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가정부와 함께 집안에 있는 그 찻잔을 다 꺼내가지고 차를 따르도록 하고 그 있는 그 각종 과일과 케이크를 모두 거실에 진열을 했대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이 막 방 안에서 노는 거를 그냥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거실에 왔다 갔다 했대요. 잠시 뒤에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말한 대로 몽둥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묶을 끈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그냥 문 빵 차고 그냥 뛰어들었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잠겨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빵 찬 건데 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펄벅의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차와 케이크와 과일을 다 권하는 겁니다. 너무나 정중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왔다가 그 얼떨결에 그거 받아갖고는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피아노 앞에 딱 가갖고는 중국말로 찬송을 부릅니다. 피할 데 없는 존귀한 우리 주시여. 뭐 중국어로 된 찬송가니까 우리 잘 모르는 이야기겠죠. 그 찬송을 하니까요, 이 중국인들이 겸연쩍어 하면서 하나 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펄벅의 어머니 사모님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나중에 훗날에 그 상황이 다시 나고 난 다음에 그 펄벅에게,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날 밤 나 너무 정말 무서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만 문제겠습니까? 환경의 문제고요, 물질이 문제고요, 뭐 여건이 문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정말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좀 나를 좀 편하게 좀 두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난 안 보겠습니다.
난 절대로 그런 거 경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2절과 3절의 간극인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절과 3절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2절의 상황 속에서도 3절의 믿음으로 넘어오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또 다른 놀라운 그 역사적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아랍과 싸운 6.1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967년 6월 5일이었을 때요, 이스라엘을 아랍이 연합해서 공격하자 이런 첩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6.1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아랍 국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가 한 번에 공격을 하면 그냥 맞아서 죽는 거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이 애꾸논인데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세계를 향해서 짤막하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전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궁금했어요. 최신식 무기가 뭐지? 핵포탄보다 더 놀라운 무기가 있나? 그러면서 그 최신식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장군이 꾀를 썼어요. 우리가 그냥 전쟁을 기다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선제 공격하자. 그래갖고는 그 주요 기지마다 비행기 보내갖고 다 그냥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이 아랍 군대가, 아랍 국가들이 다 손을 들고 말았거든요. 그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장병들을 최전방에 보내놓고 자기 이제 방송국에 앉아갖고는요,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또박또박 천천히 그 말씀을 읽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음성에는요, 확신에 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장병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 전쟁에서 아랍 군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우리가 졌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악한 말에 얽매여서 살 때가 많은데, 그 2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2절에서 3절로 빨리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2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러 있지 말고요, 빨리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2절의 말씀 머물러 있지 마시고 3절로 넘어오십시오. 2절의 말씀 머물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3절로 넘어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쟁자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진로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시고요, 새 믿음, 새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